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시작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옛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지혜시입니다. 자, 메인 본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부 인간,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죠. 마음, 정신, 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부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의 내부 기관,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장기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장기가 있듯이 내부 기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부를 추상적인 의미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부의 총체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총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성한 이런 어떤 부분을 짚을 때 바로 레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속에 장기가 있고 혈관이 있고 안에 있는 모든 뼈와 근육이 있듯이 이것을 레부라고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지키라란 말이 바로 나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차르란 단어가 약 한 60번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뭘 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지키는 것, 누구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호받는 대상들을 우리가 한번 이 원어의 입각에서 원문의 입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농사 지을 때 자기의 어떤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군사 시설, 옛날 같으면 성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지키는 것을 나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냥 지켰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문전 옥탑, 군인들 같으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철책이나 옛날 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포도원에 비유해서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나 또 어떤 자기 어떤 농작물이나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비병, 경비원, 우리가 검문소 같으면 경비병이 있지 않습니까? 초소에 경비병도 있고 그렇듯이 그 경비병, 경비원을 말할 때 바로 이 나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비유할 때 이스라엘을 포도원, 무화과나무 과원 이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 스스로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지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 말로, 또 내지는 삶의 어떤 도리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지킬 때 바로 입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나차르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인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야?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자세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금껏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안 됐다 할지라도 원래 기대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실하게 지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차르가 지키다는 뜻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적 개념에서 그것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바로 나차르, 지키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1000대면은 얼마나 될까? 몇 년이 지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지킨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1000대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래도 얼마나 좋아요. 든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의 후손과 가문을 지켜주겠다. 바로 이 나차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나의 명령을, 내가 말한 것을 꼭 명심하고 지켜라.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잊으면은 자녀로서 사실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몇 마디가 되었든지 중요한 핵심은 놓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와 가까운 자가,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유언을 잘 받들어서 막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또 1000대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게 하는 이 1000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켜야 됩니다. 잠언 3장 2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눈앞에 떠나지 않도록, 눈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경문하고 손가락에 가죽끈을 메고 옷도 이 나시린의 표현 요 귀미털이도 길어가면서 지금도 그 율법을 문설주와 임방에 붙이고 표해놓고 지금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읽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앉을 때나 설 때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냥 단순한 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키라 이 말을 모아서 누군가가 빼앗고 공격할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왜 지키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두라 이러면 되지.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공격자가 있고 누군가가 넘버는 자가 있고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틀 수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해자는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를 제어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좀 살아보신 연세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새해 중에서도
이런저런 산적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일도 하고 돌아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일이 사실 하다 보면은 산적한 일로 인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쪽도 뛰고 저쪽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뛰고 뭔가를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꼭 해야 됩니다. 그날 그 시간 내에 딱 해야 될 일을 막 바쁘다 보니까 깜빡 놓쳐버렸어요. 아차 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최고 앞장서야 될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냥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모든 일에 차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집을 거꾸로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거꾸로 지은 천장 지붕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거꾸로 지어 내려온다면 어떻게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최소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은데, 물질이 많은데, 뭐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에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창조된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에 힘써야 할까요? 그것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을 선한 행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시작된 날이 있었고 끝날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듯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언젠가 시작된 2023년도도 언젠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인생의 종말은 죽음이고 인류의 이 땅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종말이에요. 원자폭탄이 팡 터지는 날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 종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일한 대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결산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고 결산의 날이 온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디 후회하지 않고 상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는 것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언제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의 상급은 구원받은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도 헛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상급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상급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 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정말로 눈으로 보이게,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이도록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면은 시속 100km 달리는 차이죠. 운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요. 지구의 도는 속도가 자전거와 공전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지. 눈에 보이면은 그냥 허송세월 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그냥 천천히 가도 되겠지. 물론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시간처럼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년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작심삼일이에요.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울타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터가, 기둥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격해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지키죠. 믿음이 있어야지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도 입과 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가 망신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도리어 말로 덕을 끼치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지켜서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때 탁탁 막아내야 됩니다. 방어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구상한 바가 있겠지만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헛방이에요. 아무리 내 계획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냥 헛수고에 물거품에 수포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 가지고, 과거의 마음, 죄성이 있는 이런 악한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새롭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 같은 마음이 정말 만나는 값지고 의미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마음 같은 포도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메인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 하여튼 부디 우리 마음이 울타리가 터지지 않고 터가 막 밑에 막 허물어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살피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킬 수 힘을 가져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새롭게 된 결단의 마음을 잘 지켜서 2023년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